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중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또한 잠잠하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일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잠잠히 묵상하면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고 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잠잠히 우리의 삶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다 행해 주실 것을 알매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습을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사랑한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요. 주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정치인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혼란 가운데서 나라가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의 사회 속에서 오직 화합과 평안과 사랑 안에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길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세우셨음을 알고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갈등과 분열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화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선교의 나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준비해서 나아가는 단기 선교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매주 선교 모임을 통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그리고 재정과 상황, 선교지에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선교지로 나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귀한 선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 하나님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 가운데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그들 위해 중보하고 열방의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열방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로 가서 너희는 먼저 그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그 제자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을 붙들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직접 나아가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 세상을 향한 열방의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지체들 그리고 간사님 주님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교사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장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드려질 대학 청년부 예배,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 모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설교자 류진호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사님 가정의 영육간에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늘 담대하고 승리하실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국장단과 리더들, 찬양, 방송, 안내, 기도, 정말 그들의 섬김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예배 시간 이후에 지역 섬김과 성탄 블레싱 행사를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에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이웃 순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나온 우리 마음이 매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여 나오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 안에 복음 안에 확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 늘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워주신 부장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주님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서로를 보면서 본받으며 나아가는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이신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탄 인사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양옆 앞뒤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어두운 세상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참 기쁨과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갑시다. 어둠의 조각조차 발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은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낸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흘린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그곳에 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주가 쫓아 그곳에 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엔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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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할렐루야 우리 속히 올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을 우리 소망합시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함께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온 만물들이 온 천사들이 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두암중앙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많은 도전과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주지만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도 안겨줍니다. 시험과 과제, 취업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말씀 전하실 류진호 간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명확히 들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일에 그저 먹고 마시고 선물을 교환하는 날에 불과하지만 그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 그리고 성탄을 축하하며 모이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기억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진 재정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탄의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재정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재정이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와 선교, 교회의 다음 세대와 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선교기관까지 이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이 온전히 서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도록 이 재정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생각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삶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 이후에 성탄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본문을 조금 앞당겨서 25일 성탄절에 해당하는 본문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황제는 매 14년마다 한 번씩 모든 식민지의 남자들을 자기 고향 본적지로 돌려보내서 호적 등록을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징집과 세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뿐만 아니라
전 로마의 속국이었던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설날 교통체증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난리입니다. 도로는 꽉 차 있었을 것이고 숙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전혀 갈 일 없었던 128km나 떨어져 있었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남자들의 대이동이 아기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세상의 주인공인지, 천국의 주인공인지는, 그리고 누가 엑스트라인지는 천국 가봐야 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로마가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 가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도 배드 인등 될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는 모두 엑스트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들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도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뜻하는 단어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면 그 태풍 안에 있는 태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역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현실 한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강대국 로마의 하고 많은 곳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였던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곳에서도 가장 작은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여행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금수저론, 흙수저론이 나온 것도 어느새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조금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났던 환경만큼이나 상황 탓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상황이 복잡 미묘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각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4년마다 한 번 세는 호적을 왜 하필 지금 세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배가 태산같이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 그 14년이 왜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요셉이 남자만 가면 되는 이 징집령에 대응해서 배가 불러있는 약혼녀까지 왜 데리고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약혼녀의 신분으로 애를 뱄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두고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두고 가버리면 온 동네에 가십거리가 될 것이 뻔했고, 또 그것을 견뎌내야 할 마리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떼놓지 못하고 요셉이 같이 갔던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게 말로는 쉽지만 여행을 갈 때 기차나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운이 좋았어야 나귀 한 마리 얻어가서 데려가는 정도였을 텐데 128km였었습니다. 보니까 광주에서 대전 정도가 140km 정도 되는데,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광주에서 대전까지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광주에서 대전까지 걸어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말씀드렸는데 숙박업소를 찾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받고 확신과 축복으로 태어나야 했었던 메시아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숙박업소는 신라호텔 정도는 예약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딱 못해도 그래도 중형급 정도는 되는 렌트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판 아닙니까? 그런데 14년 만에 이렇게 붐비는 때에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야 한다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간신히 128km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관도 완전 만원이에요.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웃돈을 얹어주거나 암표를 사면 반드시 방이 나오긴 했겠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돈이 있었겠어요? 꼼짝없이 밖에서 자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이 꼭 필요할 때 방이 없었습니다.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런 현실을 피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옛날 이야기처럼 길에서 엎어쳐서 울고 있는데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랑 함께 가자 해서 왕궁이라는 곳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연도 안 생깁니다. 이런 힘든 현실과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생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서럽습니다.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고, 방이 꼭 필요할 때 방이 없고, 국가 정책이 가장 내가 힘들 때 떨어집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잠비아에 나가야 되는데 계엄령이 떨어진 이후로 환율이 올라 버렸어요. 하필이면 이때 14년마다 한 번씩 오는 포정명령이 왜 지금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전도하려고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내용이에요. 고주몽 설화 다들 아시죠? 고구려 세운 시조. 방에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천장을 뚫고 들어와서 유화 부인을 비추니까 임신해서 알 낳은 얘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한테 임신 빔 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들을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 잘 살다가 못 살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영광만 받아도 시원찮을 신 그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 그 좁디 좁은 말 구유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결정하셨다는 것.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 가운데 겪게 되는 괴로움은 우리가 감히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보면 외로울 때 혹은 힘들 때 기도도 잘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라든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복잡하고 힘든 현실 한가운데서 태어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겸손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추락할 수 있음, 낮아질 수 있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낮아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가 진짜 사랑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왕자가 시골 처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왕자의 자리를 버리게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고, 세상은 사실 상향적인 욕구를 부추기는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만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굳이 읽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뉴스에서 날마다 보는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할 만한 세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겪고 보게 되는 음란함과 거짓과 폭력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세상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하지 않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높고도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패배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고요함 가운데서 담겨있는 위대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황태자가 태어나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하며 매스컴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있다고 해서 그 위대함이 격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리죠.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소리 없이 쌓인 눈이 세상을 마비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소리가 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뜨거나 지고 계절이 바뀌고 다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우주라는 존재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냅니다. 인간의 문명은 소음 공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음악들이나 언어, 기계, 이것들이 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은 자연으로 갑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중독자들에게 내놓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연으로 가서 한 달 정도 쉬다 오세요 인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교진 형제님?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건설적이지 못한 말들입니다. 세상에서 물씬 풍겨오는 거친 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이 쏟아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옛사람이 살아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의 기본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침묵하고 계셔도 반응 갑니다. 아기 예수의 조용한 탄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 침묵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용히 축복하시고 조용히 이끌어 가십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그 능력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첫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이마가 땅에 닿도록 찍으면서 기도합니다. 힌두교도들은 신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율법 시대와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제사장이 성막에 대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서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예수를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모 말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봤던 사람들은 사실은 동방박사들이었는데요. 그것은 별로 먼저 본 거고요. 들리는 소리로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자들이 먼저 경험했다는 것이 꽤나 놀랍습니다. 메시지를 가장 빠르게 조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다면, 혹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군대에서도 지휘관의 보고는 하위 부서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더 빨리 전달하려면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 왕족과 부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가장 소외층들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목자들 중에서도 밤에 불침번을 서야 되는 목자들 정도였다고 한다면 가장 막내거나 출세가 늦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별을 따라서 1000km가 넘는 이방 땅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공통점은 이방인이고 소외계층이었으며 두 번째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고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동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가려면 자기가 치고 있었던 양들은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동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갈등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날 곳이 어디인지를 헤롯의 왕궁에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알겠습니다 말하고 동방박사들은 갔는데 그 율법의 전문가들은 안 갔습니다. 가르쳐 준 사람들은 안 갔습니다.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더라도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사람과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툭 던졌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면서 그때 이거 좋아하셨죠? 라고 기억해주는 사람은 자꾸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람한테 뭐 맡기면 잘 해내겠구나.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세면, 자기 인생의 아젠다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말씀에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주어지면 토달지 않고 바로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실이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해석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미술관을 아무리 데려다 놔도 의미가 없습니다. 미술 실력이 초등학교 4학년에 멈춰 있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학원을 다니고 말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미술 기량이 가장 많이 발전되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다 말았거든요. 실력이 거기까지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데려다줘도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1시간이면 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술가들에게 박물관을 데려다주면 한 걸음도 몇 분마다 혹은 몇십 분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색깔의 명암과 기법과 색채를 보고 그리고 표현법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혼란하실 때 사람들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화를 끊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메시지다. 나를 위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축복된 사건일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네 가지 알파벳 P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어떠한 도덕적 위인들 중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아무도 줄 수 없는 네 가지 P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pardon,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죠. 죄의 개념이란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으로 산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고방식과 인생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가 죄의 결과인데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과 종교와 철학으로 우리가 무진장 애쓰지만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담보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purpose,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조국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남성으로 태어났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를 위한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시겠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peace,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과 근심, 불안과 초조, 테러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도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상대적 평안, 조건부 평안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적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는 파워,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며 세상을 살아갈 능력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과 원치 않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적이 있고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되어서 싸우고 있다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세상에서 날마다 무너집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탐욕스러운 죄악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늘 나의 마음 안에서 싸우는데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살아생전 영상을 잠시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난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볼 때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33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보면서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 보내야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만들어야지, 어떤 좋은 걸 가르쳐야지.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기 예수님을 보시면서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33년 후에 이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살려야지.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자녀 양육 비전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야심은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희생제물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됩니다. 통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은 여야 통합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들을 위한 평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의 섭리를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낮은 길, 그 길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들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르기로 선택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는 자들답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두암중앙교회 대학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섭리, 세상의 방식이 경쟁과 상향적 욕구로 가득 차 있을 때 죽음을 통해 주시는 생명, 패배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먼저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용서와 목적과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누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을 충성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아는 자들답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목숨을 걸게 하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처럼 성탄절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인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빠르게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곳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구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따라가셨기에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자처한 우리의 삶이 낮은 곳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바른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서사, 그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가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진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결단하며 따라가고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도록 이 시간 모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